자, 오늘은 최고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잘 실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제5차 대유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은 과연 언제나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죄가 있다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기약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형편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욥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았고 반드시 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이 바로 해피엔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고난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고난의 결말은 그와 정반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욥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무려 42장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연구하고 또 묵상을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욥기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또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욥이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입니다. 욥은 본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과 또 고난당한 이후에 그의 신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전하여 준 말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욥처럼 직접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알미라는 것은 욥 자신의 고백처럼 귀로 들어서 알았던 지식이었습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지식은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하여 준 것을 통해 얻는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욥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욥처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전하여 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살던 여자가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여자는 즉시 이 사실을 자기가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을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요. 그 마을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자기들에게 처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직접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부터 말씀을 들은 순간 이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세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단계는 바로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처럼 다른 사람의 전해준 말을 귀로 듣는 믿음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성숙한 단계의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에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와 같이 있던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엘리사 그 겉옷을 주워 들고 바로 요단강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때부터 바로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칭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면 새로 나온 제품을 선전하는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배우들이 나와서 어떤 이제 그 음식과 식품이죠. 이런 것들을 선전할 때 보면요. 이것은 이런 맛이야. 이것은 저런 맛이야. 또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도 죽을 정도로 그렇게 환상적인 맛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뻔한 광고인 것을 알지만
궁금해서라도 한번 사서 먹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귀로 들어도 내가 직접 그것을 먹어보고 맛을 보아야만 그것이 어떤 맛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바로 계시의 확실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만났기에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직접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은혜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또 총체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우리 사람이 되게 하여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받은 세 가지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받은 이 축복은 또한 우리가 받을 축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욥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욥이 받았던 축복,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받은 첫 번째 축복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축복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욥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욥이 원했던 것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원했던 그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는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직 크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가 이제 도단성에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아주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아주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바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의 사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 사환이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겹겹이 이 엘리사를 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와 사환의 경우처럼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에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바로 수태고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옷이 모두가 다 변화가 된 그러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권세인가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한때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참회의 시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 뉴턴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변화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랬던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는 더 큰 축복이 바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욥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인생을 아주 신중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인생을 정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똑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그 인생을 정말 신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결정하는가 하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삶이 가벼운 사람과 깊이가 있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과 또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변장된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오니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추론을 통해서 본질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는 완료형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욥이 지금까지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욥이 이 모진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욥이나 또 욥의 친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이었던 것이었고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도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소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하는 것,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내 말을 들어주시고 또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려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과 질문하고 어찌 보면 또 답을 얻는 거예요. 욥은 바로 지금으로 보면 바로 매일 큐티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느냐? 바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귀한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믿는 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전조다,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 3절에서 욥은 사실 똑같은 내용의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3절 앞부분에 보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했어요. 욥은 무지한 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욥을 처음 만나셨을 때 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욥기 3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고 처음에 하신 말이 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욥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지한 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지한 말이라는 말 그 자체의 의미처럼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알 수 없는 말 또는 지식이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욥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한 그 무지한 말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무지한 말이 하나님의 책망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지한 말이 이치를 가리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치를 가린다고 했는데 이치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는 가르침 또는 충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기억하면 무지한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충고를 감춘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은 무지한 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리운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항변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말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무지한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기간이 더 늘어났고 또 그 고통의 강도도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욥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라고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 계시의 범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고 또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요 일종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에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축복의 것들, 유익한 것들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유혹 아니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 그 사람의 마음속을 하나님처럼 딱 꿰뚫어 본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려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욥의 고백처럼 그렇죠? 정말 무지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함부로 말했다라는 그러한 이런 죄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은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입을 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있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 말을 하지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예요. 말로. 그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하고도 또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이라고 했어요. 지금 욥의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무지한 말, 무익한 말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말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무지한 말, 무익한 말인 겁니다. 그 때문에 바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말을 지금 책망하셨던 것이요. 그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 함부로 말을 막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바로 나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 개구리가 아는 세상은 우물 안과 같은 좁은 세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이제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티끌과 재 가운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욥이 이 티끌과 재같이 하찮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 보니까 나는 예전에는 의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실상이라는 것은 한낱 이 티끌과 재 같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얻는 이 축복의 열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